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팔.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 of shofar.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마지막 때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나팔 소리의 리허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셴 예수와 하마시악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지막 때 사역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들에게 샤밧의 기쁨을 주시고 또 절기 기간 중에 우리가 저 중동에서 지금 이란 전쟁이 5주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주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위로를 주십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릴 것은 지금 이란 전쟁이 오늘로써 5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 비행기가 하나 격추돼 가지고 두 조종사가 이란 그 지역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한 에어맨 병사는 구출이 됐는데 하나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특별히 쉐미니 8번째 이 팔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은 바이크라 레위기 9장 1절부터 11장 40절에 26번째 토라 버전 쉐미니 8번째라는 이 메시지를 야훼 영광의 불과 같은 소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8째, 이것이 쉐미니 뜻이죠.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야훼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야훼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야훼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야훼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야훼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야훼의 명령대로 하라.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레위기 말씀 이 내용을 이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셰미니 레위기 9장 1절부터 11장 47절 이 구절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뒤에 이제 또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난 뒤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영광의 불로 임해서 그 성공적인 예배를 마쳤는데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위임식 할 때 아론의 네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 우리가 짜불을 공부했죠. 하나님이 명령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규격에 따른 불이 아니라 이상한 다른 불, ash, jara, strange fire, 이상한 불,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가지고 들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첫 제사를 드리는 날에 그 위임을 받고 난 뒤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그림에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명자 목사에게 하나님의 영을 담은 이 예수와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이제 절기 기간 동안 전쟁도 하고 용한 복잡한 시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통하여 우리가 동참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예수와의 환난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와의 킹십 왕권과 예수와의 왕국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와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와 같은 영을 담은 이 그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난을 입었다는 예수와의 이 고난의 행적을 전 명자 목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영이 섞여 있는 이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번 주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백성들에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적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염원하는 그 목표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가 이 영광의 날에는 영원토록, 그래서 no separation, 로마서 8장에 no condemnation, no separation.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사랑을 그 누가 끊을 수 있으려. 적신과 신혼야 칼이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도다 하는 그 영광의 날이 이때 시작이 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흔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뭡니까? 여기에 몸이 영, 혼, 몸. 그래서 많은 또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담은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영광의 장면을 이렇게 화판에다가 옮겼습니다. 캔버스에 옮겼습니다. 아크릴릭 페인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된 소망으로 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예수와의 환난과 또 다가오는 예수와의 왕국과 또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인내 동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8번째 메시지는 히브리어 보는 쉐미니를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커버하고 있는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strange fire 애쉬 자라 이것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첫 제사에 어떻게 됩니까? 첫 제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막 불이 내리고 영광이 임해가지고 그 성막을 가득 채웠을 때 그리고 난 뒤에 아론이 뭡니까? 제가 항상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라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그 축복의 기도를 이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하여 이제 9장에는 레위 9장에는 첫째 아론의 첫째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시는 불로 임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역사가 오늘 9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입니다. 첫 번째 제사. 그 다음에 이상한 불에 의한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이 10장에 나오죠. 그리고 난 뒤에 레위기의 맨 가운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11장에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결한 것과 정결치 못한 것, 이 성별, 그래서 세속과 모든 커먼 이런 모든 일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부분인가, 어떤 것이 이상한 불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이 내용으로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짧게 나오죠. 여기에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직근에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by it came, 바이옴 하쉐민이 8번째 날이 되었다. 그리고 난 뒤에 카랍 불렀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히브리어는 verb oriented.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맨 끝에 나오죠. 불러다가 8째 날에 불렀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불렀다. 8째 날에 불렀다. 누가? 모세가 누구에게? 아론과 울바나브 그의 자손과 울직근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쉐미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인간 6천년의 역사가 끝나게 되면은 1000년 메시아닉 왕국이 있고 난 뒤에
이제 7천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이 뭡니까? 여덟 번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8일째가 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째라는 뜻은 할례 받을 때도 8일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운 출발을 말하게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쉐미니 아츠레트 8일째 성회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토라를 다 말씀을 공부하고 난 뒤에 쉐미니 아츠레트 8일째 성회 언제 있냐면은 7일 동안의 피스트 오브 타버나클 초막절 7일이 끝나고 난데 그 다음 8일째 대성회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 8은 symbol of eternity 영원을 상징하고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6월절을 지나고 난 뒤에 새로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8이라는 글자. 그래서 사이클 7이 지난 뒤에는 항상 8일을 막기 위해서 7일간의 위임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시아닉 왕국도 6천년 인간의 역사를 지나 천년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연결이 되고 또 음악을 전공하신 분은 노트가 몇입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왜 8개를 했을까요? 그리고 끝나고 난데 새로운 8. 또 이 모든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이 여러분과 저의 이 지상에서의 삶입니다. 영원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토라 포션 세미니의 영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레위기 10장 10절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들을 분별하고 또 11절에는 또 나 야훼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치리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는 것이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영원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르는 것, 거룩하고 속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분별을 하는 것을 훈련받고 정한 것을 분별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킹덤 프리스트 여기 이제 우리는 이 레위기 레비티카스 영어로도 그럴 때는데 히브리어는 바이크라가 뭡니까? 부르시고 예수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절기 가운데서 쉐미니 아스라는 성회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보면은 이제 23장에 절기가 나오는데 36절에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8일에도 쉐미니 아스렛 제 8일에도 너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 8의 의미를 담은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난 뒤에 8일째 새로운 그리고 난 뒤에 심카 토라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토라를 즐거워 기뻐하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8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의 관계에서 절기 중에서 7일 동안의 절기가 딱 둘 있죠. 6월절이 7일간, 그 다음에 초막절이 7일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절기는 항상 콘클루션. 그래서 6월절에 7일 성회가 끝나고 난 뒤에 콘클루션은 뭡니까?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7일 동안의 초막절의 콘클루션 뭡니까? 쉐미니 아틀, 새로운 시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8째 날 첫 제사의 내용들이 오늘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7일 동안 위임식을 마치고 난 뒤에
8일째 첫 번째 제사를 오늘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제사가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막에 하나님이 불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가득 찬 것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제사 드리는 방법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을 더욱 마음속에 새깁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보면 얼마나 송아지, 순양, 순염소, 송아지, 수양성을 이걸 첫 번째 제사에 드린 내용인데, 우리는 예수와의 유월절 어린 양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리뎀션을 성공시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동시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그 일대 대제사장 되신 이 아론의 네 아들도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마쳤는데, 이제 그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 둘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멋대로 성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좀 슬픈 사건이지만 오늘 보니까 아론이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 아들, 둘째 아들이 첫 번 제사 드리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오고 있는가요?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trange fire,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동안 그 레위기의 내용을 통하여 성막 건설의 내용을 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카바를 해서, 항상 성막 모든 기구가 제작되고 난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제작되었다 하는 말이 꼭 뒤에 따릅니다. 그래서 명령하실 때의 말씀, 그 명령을 받아서 만드는 말씀, 그 다음에 만들고 난 뒤에는 항상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제작하였더라. 그것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그 지상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스트레인지 파이어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다가 직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감정이나 혹은 트래디션이나 어떤 제도에 의하여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부 스트레인지 파이어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지막 때 경고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명자 목사께서 바닷가에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을 팔에 안고 걸어갈 때 예수와의 발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대로 그 발자국을 따라서 하면은 대성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스트레인지 파이어, 다른 향, 캐토렛 자라 이런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심판으로 내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결과 뭐가 나오냐면 속죄절에 관한 규례가 생기게 됩니다. 속죄절이 뭡니까? 레위기 16장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야훼 앞에 나아가다가, 이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이거 법궤는 잘못된 번역이죠. 언약궤죠. 언약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티피셜하게 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절기도 우리 전통이나 어떤 사람에 의하여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가 성경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나 있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서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과 만나는 이 방법도 이와 같은 이 비극에 의하여 그 뒤에 가르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위기 3장 4절에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야훼 앞에서 죽고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타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타말만 남았는데 여기에 엘르아살의 그 뒤를 따라 핀카스가 있고 자독이 나오고 자독은 솔로몬 왕을 위임식할 때 기름 붓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즉위할 때에도 그 아들들이 또 다른 패들이 와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자독 제사장은 끈질기게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솔로몬 왕을 기름 부은 것을 그것 때문에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심판받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불이다. 그 다음에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속죄제를 드리고 이것은 정결을 표현하는 게 purification. 그 다음에 완전히 태우는 올라가 뭐냐면 번제. 완전히 타서 전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항복한다는 surrender. 그 다음에 소제가 있죠. 이것은 consecration of labor. 모든 수고한 일의 봉헌을 말하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펠로십을 강조하는 이 제사입니다. 죄를 없애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매일 섬기는 봉사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제사 내용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보면은 여기 이제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Day of Atonement, 욤 키푸르 속죄절의 규례가 레위기 16장에도 나오고 그 주제는 너희는 거룩하라.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항상 같이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탄과의 대결에서 항상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여기 마태복음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4절부터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high view 기록된 말씀을 아주 높이 받쳐드는 이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니 또 7절에 보니까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성경 구절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교훈을 얻어서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하나님이 기록하시지 아니한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오래 섬겨도 소용이 없다는 내용을 우리는 여기에서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 적을 무찌르기 위한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우리의 적이 어떻게 있습니까? 위로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항상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는 이 공중에 잡은 악한 영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쓰러뜨리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그 다음에 이 세상 주변을 보니까 전부 사방이 세상 풍습, 트래디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뭡니까? 유행.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모든 것을 다 좋아하니까 그거 하면 성공한 줄 알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의 패션과 이 세상의 모든 스타일을 그렇게 선호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맙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제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이 또 있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내 혼을 공격하는 이 안에서의 전쟁. 이것을 성령의 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매주 우리가 무슨 뭐 심리학적인 상담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는 기록된 말씀 이것을 하의 비유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합니다. 어젠가 그저께 닥터 에리 첨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수컷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갑자기 몸이 약해져 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쭉 요양을 하면서 지금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야보 매거진이라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우리가 저 오클라호마에 가가지고 수컷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발행하는 야보 히브리 말로 He is coming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하는 히브리 말의 야보 그 잡지 이름입니다. 거기에 이번 4월 달에 뭘 했냐면은 인간의 심장 그래서 그 심장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그 병원 생활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새 영을 새 하트를 여러분께 주신 그 내용에 아주 훌륭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그 메시지로 왔는데 그 메시지에 응답을 하면서 많이 회복되었더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더 많은 남은 시간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티칭 시간에 같이 뵙기를 원한다고 제가 그제 연락을 드렸더니 바로 연락이 왔는데 Thank you 한마디입니다. Thanks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 후서 1장 19절과 같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테힐림 시편 119편 10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 주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부단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실 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뜻을 계시해 주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째 날의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난 뒤에
아론의 두 아들이 심판을 받은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여러분과 경고가 됩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집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난 뒤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첫날 제사를 드린 그 날에 훌륭한 내 아들 제사장을 딱 세웠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막 그 자리에서 그것도 뭐 딴 죄를 뭐 어떻게 세상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그만 직사한 그 사건은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여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서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비마시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는 어토리티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옆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저렇게 얘기해서 다 소용없어요. 심판관은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 신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요즘 우리 최명자 목사는요 열심히 어떻게 막 그 영감을 받은 하나님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화판에 할까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적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위로의 말씀으로 여기에서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심판, 칭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의 사역이 뭡니까? 말라기서 보면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나그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교를 한다면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다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임했는데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떨기나무 불로 하나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어지고,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떨어진 그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상한 불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향단이 있죠. 향단. 그래서 여기서 승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지시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면은요, 이 레위기는 제사장 매뉴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사장 사독이, 그러니까 레위의 네 아들 중에 오직 사독만이 그 직분을 끝까지 담당하는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뿔나팔은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빨리 딴 걸로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 뿔나팔을 통하여 그 솔로몬 왕의 ordination, 그러니까 위임식을 마쳤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권위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의 authority, 권위를 사독 제사장에 준 내용을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44장 15절과 2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가르칠 사독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그 분별하는 그 가르침을 어떤 제사장에게 줬냐면은 에스겔서 44장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 가르침의 오토리티를 여기에 엘리아살, 핀카스, 사독, 그 다음에 밀레니엄 프리스트까지 이 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지킨 그룹이 쿰난 커뮤니티입니다. 알아봐. 왜? 그때 당시에 성전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이 제사장 시스템이 완전히 부패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아니한 제사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독 제사의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한 분들은 그것을 떠나가지고 저 광야 아라바 쿰난으로 가서 주의 영광을 기다린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분별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가장 주제가 되는 여호와의 영광의 불을 보십시다. 레위 9장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이것이 민수기 6장 내용의 아로닉 블레싱이죠. 야훼의 영광이 온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면 이게 성공적인 제사죠.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 그 다음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샤브온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나타나는 똑같은 영광을 보게 됩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데디케이션 할 때도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똑같은 패턴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떨기나무에 불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을 쪽에서 시내산에서 불,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기 전에 먼저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르치고 난 뒤에 첫 번 제사를 드린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불로,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그 봉헌식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그래서 과거에 엘리야의 제단도 하나님의 불로,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적마다 가장 체리시하는,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의 임재, 프레젠, 쉐키나, 이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요, 그동안 우리가 이 주제를 위해서 5가지의 토라 포션을 공부해 왔죠. 이 5가지의 방대한 내용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막 건설을 위한 지시상으로 그동안 우리가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테루마, 테자베, 기티사, 그 다음에 마야케가 백구대, 이 4개, 5가지, 이 두 개를 한 가지, 이 5가지 토라 포션이 장대한 부분은 성막을 어떻게 건설하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요. 이거 외에는 전부 다른 불, 스트레인지 파이어가 됩니다. 이것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늘에 있는 그 오리단 그 본을 그대로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해서 성막 건설의 지시장을 통하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짭 명령, 바이크라, 여기에 바이크라, 짭, 이 레위기에서 여기 지난 시간에 짭,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에 바이크라, 이 두 개를 통하여 뭘 배웠습니까? 레위인들에게 희생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 기록된 말씀. 그래서 5가지의 토라 포션은 성막 건설. 그 성막에서 일할 일꾼들에 대한 지시사항은 바이크라와 그 다음에 짭, 이 두 토라 포션의 방대한 내용의 결과가 오늘 쉐미니에서 뭘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불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모든 제사물을 태움으로 말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가지고, 저는 이와 같은 모든 내용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주춧돌입니다.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구닥다리 옛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매년 또 매주 공부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파운데이션, 하에 소드, 이 파운데이션, 주춧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막의 제사를 시작한 후에 8일째가 되어서 성막 제작에 종사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임무를 마친 뒤에 지상에서 자기들이 만들었던 육체적 건물이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지시대로 일일이 뭐 작업하고 성막 만드는 여러 가지 일꾼들이 이 지상에서의 육체적인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드라마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속하는 부분이 오늘 이 쉐미니, 새로운 시작, 그 다음에 이터니티, 영원의 심볼이 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레위기 9장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것을 꿈꾸면서 주의 영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제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임했던 영광, 그 전에 모세와 아론이 성막을 지어서 영광이 나왔던 그 영광,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았을 때 불로 응답한 그 영광,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커미션을 받을 때 광야에서 떨기나무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26번째 쉐미니 8째 메시지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쉐미니는 새로운 출발, 영원의 심볼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쉐미니 8위는 인간 역사 6천년과 1천년 메시아닉 왕국의 8일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시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 애쉬자라를 들이다가 야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후에 성소에 휘장한 이 언약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속죄절에 기록된 지시상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됩니다. 토라를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사역인 엘리야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토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가장 기초적인 추출이 됩니다. 아론의 첫 제사에 회중이 보는 가운데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제단 위에 번제를 다 소멸시킴으로 연락되는 합당한 아름다운 제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떨기나무의 불같이, 시내산에서의 불같이 성막을 세운 뒤에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불 가운데로 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은 영광을 간절히 소원하십시다. 또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첫 번 축복 기도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도로 오늘 토라의 말씀을 마칩니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